레위기 11장 됐습니다. 레위기 11장 이전에 드디어 제사에 관해서 줄곧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제사법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제사법의 핵심이 죽음인데 그냥 죽음이 아니고 대신해서 대표한 죽음이거든요. 대표했던 제물이 죽는다는 말은 그 제물에 참여하는 모든 인간은 실상은 산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죽은 자라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확인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왜 멀쩡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 죽음에 넘길 정도로 넘겨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음에 넘기면 그냥 죽여버리지 왜 또 오늘은 살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죽음에 넘겨놓고 또 그 다음 또 살게 하시고 이게 지금 순서가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더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사고를 바꿔야 돼요. 죽음 마땅한데 왜 자꾸 살려내시지? 이런 발상이 바꿔져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제사가 저 앞에 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는 내 우산 바닥이 이곳에 이렇게 내가 있는 이곳이 이게 스타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이 스타트 출발점이 돼요. 이게 출발이 돼가지고 주님은 자기 출발점으로 모든 것을 의미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 서커스에 그 불쌍한 소녀, 어린 소녀가 서커스 하면서 공 굴리기 하는 거 있죠. 공 굴리기. 공 굴리면 공은 올랐다 내렸다 아삭아삭 다시 올라가고 이러죠. 쟁반 돌리는 거 마찬가지고. 왜 쟁반은 돌아가야 되고 공은 왜 계속 움직이고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솜씨 보려고 하는 게 그 서커스 하시는데 솜씨를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 울산 바닥에 계속 하나의 공으로 쟁반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이 주님의 솜씨, 특히 주님의 어떤 솜씨냐 하면 주님의 제사의 효과, 제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안 죽이고 굴리는 겁니다. 공 굴리기 있잖아요. 그 계속 공 굴리듯이 우리를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제가 이야기는 아주 결론적으로 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원칙이 계속 가동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을 나부터 출발해버리면 안 돼. 이거는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중심을. 내가 어떤 요령으로서 내가 영원히 천당까지 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요령이에요. 살고자 하는 욕구단 말이죠. 이래서 문제는 뭐냐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되나 말도 안 되는 계시를 본인이 스스로 창작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천국은 무조건 내 세상이다. 부터 이제 소설 쓰기 시작하는 거야, 소설을. 천국은 무조건 내 세상. 좀 이렇게 허전하면 천국은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세상. 그것 좀 허전하면 천국은 나와 내 가족과 내 동창생, 고등학교 동창생들은 가는 나라.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 본 자손들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고 거기에 예수 믿는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이방인들이. 잘났다는 바리새인들은 다 탈락이고 못난 강도는 오늘 밤에 낙원에 가고. 이 바꿔치기 하는 것은 출발점 바꿔치기, 출발점. 도대체
나는 살아내겠다 하지 말고 네가 누구냐 말이야. 네가 그 살고자 하는 네가 누군데? 몰라요. 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네가 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라는 것은 홀로 나가 되면 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고, 나라는 것은 주님과 관련된 나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인가 있는데, 주님과 관련됐다면 출발점은 나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예수님부터 스타트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 아버지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오게 되면 특징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나옵니다. 15장 마지막에 앞으로 보혜사가 올 건데, 보혜사는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 정보를 하나 더 채택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한 죄가 되는구나. 이제는 이 자리 버리고 주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자리에서 할 때, 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제사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1장부터는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제물이 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왜 그렇게 우리 대신 한다는 제물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양들이 막 양이 제물로 바치면서 이쁜 짓 하고 막 귀염스러운 목축하면서 귀염스럽게, 자, 우리 이쁜 양입니다. 자꾸 이게 드리면 되는데, 왜 우리를 대신한 그 양이 왜 죽어야 되느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죄가 전가되었어요. 죄가 이렇게 이동되어서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양이 죽을 만한 죄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그것이 계속해서 생산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을 하려면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를. 그러면 죄는 우리가 발견하면 되지 하지만, 죄는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죄를 해결해놓고 해결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를 찾아내는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이거는 죄고 아니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을 지고 저녁 되게 되면, 저녁에 되게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점점 전봇되고 모든 집들이 그림자가 길어지죠. 우리가 그림자 보고 이러와 한다고 그림자 막 하고 막 우리한테 모아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 말릴 서도 없이 해가 뉘어지면 그림자는 어느새 쫙 길게 뻗잖아요. 이미 주님이 죽음이 확정되고 죄 용서가 확정되고 난 뒤에 그 용서가 된 사람에게 이 죽어야 될 이유의 죄가 그림자처럼 우리의 이스라엘 전체를 덮치는 겁니다. 그 덮치는 방식이 바로 레위기 11장식으로 덮치는 거예요. 아까 저 강의 전에 레위기 11장 한번 보시라 했죠. 예, 보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참 쉽지요. 왜 쉬우냐 하면 이건 먹으라 하고 이거는 먹지 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먹으라 하는 것은 먹고 먹지 마라 것은 안 먹으면 그거 율법 지킨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참 쉽지요. 예.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거 먹으라 하면 이거 먹고 몸에 해로운 모양이다 안 먹지 말고 먹으면 참 쉬운데, 문제는 그렇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쉽게 이걸 지켰어요.
예, 그 이 말씀을 지킨 것은 제가 지금 강의 처음부터까지 다 말씀을 다시 뭐 할 필요 없겠지만 한번 요약하게 되면 이미 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스타트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남자에게 우리는 어떤 것이 죄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 와서 이거는 먹고 이건 먹지 마라 한다면 그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으면 그게 뭐가 되냐?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시킨 대로 함으로써 비로소 그동안 몰랐던 죄가 나오는 겁니다.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었고 먹으라서 먹었는데 왜 죄입니까? 라고 따지잖아요.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따지는 거 나온다. 예? 그래 그걸 바로 기다린 거예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 했을 때 먹으라는 것은 먹었고 먹지 말라 안 먹었습니다 할 때 그 이미 그런 사고방식을 할 때 그 스타트 출발점이 어디에 와 있어요? 이미 벌써 자기 쪽으로 이동해야 해요. 나 최선 다했습니다. 나 어려운 가운데서 시킨 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 어때요? 출발점이 갑자기 자기 쪽으로 와버렸어요. 자기 쪽으로. 출발점이 주님으로 출발하라고 분명히 언급했는데 그 주님으로 출발했던 그 출발점이 들리면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키는 자로서 말씀을 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보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출발점 자체가 이 터무니없는 다른 곳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의도했어요. 그런 것을 입을 노리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왜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마라 했느냐? 그걸 해야 우리가 살지요. 이래거든요. 그걸 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살고 만약에 말씀대로 위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받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고 죽고가 이 의미가 서로 다른 쪽에서 의미가 서로 갈라져 버렸어요. 주님께서의 제사의 위치에서는 제사로 용서받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미 숨을 쉬어도 죽은 자다 라는 의미가 따로 있는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먹고 하게 되면 복 받으니까 복 받으면 나는 살고 안 그러면 나는 죽는다 했고 자기 중심에 죽고 살고 개념을 따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죽고 살고가 의미가 서로 대치가 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예수님께서는 오죽 했으면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살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얻으리라 했거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얻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목숨을 잃으면 내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돈 놓고 돈 묻기다 이 말이죠. 미천 타고 목돈 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푼돈 놓고 목돈 찾겠다는 거잖아요. 내 돈 내놓고 내 돈 불편하진 거 그거 얻겠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네 목숨 내놓으면 네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리라 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한번 죽으면 죽은 거예요. 내가 다시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뭐라 하나. 꼼수 쓰지 마세요. 꼼수. 예? 내 목숨 버리면 살 것이라. 그거는 기껏 누구 사고방식이냐. 베드로가 했던 게임이에요. 주님이요, 제 목숨 내놓으니까 주님 내 목숨 살리겠죠. 그런 거 없어요. 네 목숨을 내놓는 순간 내 목숨이라는 자체가 이미 날아가 버려요. 다시 그런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죄인 덩거리인데 뭐 죄인 덩거리 그거 뭘로 그걸 아쉬워합니까? 우리 인생이 빈 젖이나 하면, 접시를 내놓으면, 주님께서 거기다 맛있는 초밥고 하면 부페 없이 담아줄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거 깨버립니다. 아니, 다시 담아가지고 내 거 될 그릇 자체가 정말 도중에 소실되고 상실되고 없어요. 주님하고 장난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하고 노닥거릴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하고 밀당합니까? 밀고 땡기고.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 졌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향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더라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레위기 11장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생각 없이 하나님보다도 내 살인 것이 우선이다는 그 속마음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노출되고 들통나버리고 발각되어버려요. 말씀 때문에 발각이 된다면 말씀 주기 전에도 모든 정신 사고방식이 나는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것이 이거는 소급해서 전부 다 이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늦게 오신 분들 강의 다시 이야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 덕분에 삽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 했죠.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거 한 몇 번이나 했다고 다 잊어버렸죠. 왜 주님은 계속 살려주십니까? 그 이야기 하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출발점 내가 사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사느냐 같이 스타트 출발점이 되면 안 되고 이미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미 주님께서 하나의 희생제물 대신 그 내력, 그 이유가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예를 들었던가요? 제가 어떤 예를 들었던가요? 참, 이 15배 아저씨. 서커스 소녀가 공 굴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쟁반 돌리는 거, 그거 예를 들었잖아요. 쟁반이 이뻐서 계속 돌릴 줄 알아요. 공 떨어져도 공 좀 사오면 되지. 이거 뭐 공개하라고.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같은 인간 진작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주님이 십자가 죽었던 거. 다시 말해서 주님이 희생제물 뜯던 게 그 내용이 뭐냐. 그 담기 있는 의미가 뭐냐를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소녀의 발 위에서 통상통상 놀고 있는 그런 공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엉굴리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이야기고 10장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죄가 어디에 그렇게 붙어있고 어디에 그렇게 찐득이처럼 딱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죄가 계속 나오는가를 이제는 정찰해 놨어요. 탐색, 수색하러 갔습니다. 보자. 죄가 어디서 생각되지? 한번 보자. 어디서 스타트를 주님의 희생에 스타트하지 않고 어디서 내 살고자부터 출발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정찰에 나서는 겁니다. 는 나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먼저 왜 제사부터 이렇게 드리고 용서부터 한다고 전하시고 왜 구체적으로 생활법을 이렇게 죄찾기 주시느냐.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율법도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율법도 따라 나오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가 살리라 했죠. 너희 집에 있는 어린 양을 피를 발라버리면 너희들이 산다.
이게 그게 공식이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도 했잖아요. 보라,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보지 말고 봐라 이 말이죠. 뭘? 자꾸 네 잘한 거 말고, 네 헌신한 거 말고, 네가 착실하게 사는 거 말고, 네가 천사처럼 사는 거 말고 한번 보라 이 말이죠. 뭘?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보라 이 말이죠. 출발점은 너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너 행위부터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는 왜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양을 집에서 아주 이쁘게 순수하게 양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기가 정말 착실하게 양을 잘 키우는 그걸 삼계탕으로 끓여드리는 거예요. 양을 삼계탕이라 하지 않겠죠. 하여튼 맛있는 양 수프를 맛있게 달아드리면서 받아소서, 정성을 받아소서, 이래서 구원받는 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것도 괜찮은 방식 아니겠습니까? 납득이 되니까 우리 납득이 되죠. 평소에 하나님께 성의껏 한 사람은 구원받고 천당 가고 하나님 개무시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 판정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평소에 이만큼 잘했습니다. 성의를 표시할 하나님의 심판주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그것이 우리한테 이해가 쉬운데 일체 그런 거 하지 않고 무조건 양을 잡아라. 무조건이야. 무조건 양을 잡아야 돼. 무조건. 이거 뭐 대학 교실에 그런 거 따지 말고 장학 주사 따지 말고 무조건 애나 어른하니 무조건 양을 잡아라. 죽여버리라. 피를 내라. 무조건 피를 내라 이 말이야. 나는 평생 여자 하나 밝히지 않고 평생 동안 나는 오직 돈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실득 하지 말고 왜 자꾸 내 앞에서 실득 소리 하냐 이 말이죠. 나는 유혹에 빠질까봐, 나는 세상 유혹에 빠지고, 나는 하나의 신살자로서 어머니로서 자유로운 어머니, 착실하게 가정 모범적인 어머니, 순수한 어머니, 희생적인 어머니, 나는 아빠로서 헌신적인 가족에 헌신했던 아빠, 행여나 죄의 굴욕에 빠질까봐, 타락에 빠질까봐 너무 노심쳐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여 우리 가정과 저 자식 저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저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시잘데기 소리 하지 말고 양이나 잡아요. 말을 통해 양이나 잡아. 양 잡으면 어떻게 돼요? 끝! 격소리 필요 없어. 양 잡아서 피 내면 끝이에요. 남들 다 해외여행 가고 크루즈 여행 가고 하는데 나는 주일 안 지키려고 안식을 지키려고 나는 보니까 충분히 주일 해가지고 9박 10일 가는데 나는 주여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그 돈 개돈 내는 거 800만 포기하고 난 주일 참석했습니다. 이거 하면 죽기 뭐 합니까?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 줄 알았죠. 가나 마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는 네 낯장을 왜 보느냐? 맨날 아침마다 그걸 보는 네 낯장을 왜 들여다보느냐 이 말이죠. 주님 얼굴은 안 보고 주님의 피 흘린 얼굴은 안 보고 그 주님의 피 흘린 얼굴이 네 얼굴이어야 돼. 주님의 피가 우리 얼굴에 묻혀야 돼요. 우리는 피 묻은 얼굴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애굽 나올 때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신앙생활인지 먼저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괜찮은 순수한 얼굴 바라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왜? 마귀는 이미 결정난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옆에 있던 강도가 그 도적이 그날 밤에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입을 막으려고 해요. 마귀는 오직 그 하나밖에 모릅니다.
십자가 피를 터지만 모든 수단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선교, 헌금, 봉사 온갖 그걸 다 절차, 행위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라도 십자가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고 십자가 필요 안 됐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제가 대전에 이렇게 화요일을 공부하러 가면 이제 택시 타고 가게 되면 그 모퉁이 가다 보면 여기서 내려서 모퉁이 이런 식당이 있어요. 이순신 국밥이 있어요. 이순신 국밥인데 그 간판에 뭐가 되냐 하면 이 국밥을 저에게 알리지 말아요. 이 국밥의 맛을 저에게 알리지 마. 상당히 재미있는 간판을 걸었어. 장사 되는지 아닌지 모른다만 그거 뭐 봐야 알지. 마귀가 딱 우리를 우리를 출발점 삼고 우리 행위를 이 개인 구원이죠. 내 개인 구원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미치게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미치게 만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기어이 부인하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계속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계속 부인하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해 놨어요. 완전히 늪에 빠져도 수심 156m 늪에 빠졌어요. 지금 힘을 못 올라 그 목이 나옵니다.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성경 기전 들려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자기의 숙명처럼 돼가지고 이걸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렇게 개판대로 살면 지옥 간 줄 알고 있어요. 귀신이 옴팍 쓰였어요. 진짜 마귀의 옴팍 쓰였습니다. 볼 것도 없으면서 맨날 자기 점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올 때 이미 어린 양의 피로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왜 어린 양의 피냐 말이죠. 우리 정성으로 되는데 왜 피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간격의 거리가 있겠지요. 그 거리는 누가 좁혀주느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계속 제시함으로써 그 간격이 메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메워지는 것은 마지막 퍼즐의 마지막은 신약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다 메워져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했거든요. 율법의 1.1이라도 다 이루어야 된다. 하고 하시면서 율법에 나오지 않는 율법을 예수님 본인 입에서 계속해서 추가를 시켜버려요. 추가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얼추 지켰다고 보거든요. 지금 구약 때 모세가 준 것은 자기 보기에도 이 정도 하면 지킨 것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는 볶음밥 하려고, 예를 들면 볶음밥 하려고 김치 볶고, 거기서 햄 썰이 넣고, 이렇게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 넣고 해가지고, 아침 준비 끝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까지, 율법은 일정에 다 이루어야 된다 해놓고는, 카레, 영어로 카레, 카레를 가지고, 이거 볶음밥에 부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먹기만 하면 영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뭔가 와가지고 카레가 터먹거든. 갑자기 볶음밥이 무슨 밥 되었어요? 카레밥 되고 카레밥은 예상도 못한 겁니다. 예상도 못한 율법을 줘버리고 하는 말이 네가 뭐 간음을 안 했어. 네가 마음속 없나 하면 그건 간음죄야. 뭐 살인 안 했다고 형제한테 욕하면 살인죄야. 네가 허리라도 다 지키지 않으면 네가 지옥에서 못 나온다. 이렇게 하고 맹세하지 마라. 또는 네가 온순히 하거든. 그 잘라버려라. 이래서 나오니까 오리를 가져가서 심리를 가고 겉옷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속까지 주어라. 속은 누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거.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카레를 갖다 줘보면
이만큼 지켰다고 이제 한심 쉬고 이제 천당 가기만 기다렸는데 주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이 덮어버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네가 지키느냐? 이거 내 신사임당 그렇게 훌륭한 신사임당 그렇게 훌륭하다면서요. 신사임당한테 물어보세요. 남을 비판한 적이 없는가? 난 형제를 욕한 적 없는가? 무엇을 이룰까 뭘까 염려한 적 없는가? 그런 건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신사임당은 눈만 뜨면 무엇을 이룰까 뭘까 그 염려한 사람이에요. 그 연ям 여자입니다. 지옥 가요. 그 지옥 갔어요. 잘 갔어요. 지옥 갈 사람 없겠지만 가보면 신사임당 만나면 악수 먹었어요. 5만짜리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원칙과 애굽을 유지하는 원칙이 달라요. 애굽은 본인들이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본인들이 생존이 목적입니다. 수당도 방법을 잡고 밥 먹고 살고 인기 얻고 살고 세상 부귀 영화 얻으면 저는 더 바라면 죄가 됩니다. 10월에 어느 날 한 노래 나거든. 이어서 더 바라면 죄가 됩니다. 그걸로 그들은 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가 물을 줬냐 하면 무려 400년 동안 거기에 살았던 히브리인들도 혼밥 거기에 물들었어요. 사람 산다는 것은 고생 없이 편하게 자기 신체 건강하고 그냥 먹을 거 챙기고 적당하게 놀러 다니고 인생 뭐 있어? 인생 그게 인생이지 뭐 있어요? 그래 죽을 때 되면 죽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오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나타날 때까지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왜?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울산 바다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이긴 줄 알았죠. 모세 아론이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뭐냐면 여기서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자.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분리됨이에요. 이걸 분리됨을 뭐라고? 거룩이라고. 분리됨. 애국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그 완전히 근원적인 원리를 계속 나는 고수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 11에서 11장에 음식에 대한 조항에 이게 다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어요. 분리돼야 된다. 너희들은 저는 애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데 왜 먹습니까? 음식 먹는 이유가 뭡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과 비타민과 이런 무기물 왜 먹습니까? 죽으려고 먹습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살려고 먹지요. 그게 애굽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살 이유도 모르면서 지금 무조건 살고 보자는 식이에요. 애굽은. 예? 잠깐 감추시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살려고 양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식으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잃는 절차 중에 하나가 양식 먹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루 3끼를 먹는 것은 이게 이래서 나는 서서히 죽어가는구나 확인하고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기도 기도 제목 제대로 해야 돼요. 주여 오늘 또 귀한 양식 주셔서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하지 말고 주여 오늘 귀한 양식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다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필요 없는데 또 먹이시니까 주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계속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주님으로 또 스타트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식사 기도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유야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는 먹어보면 알아요. 먹다가 배탈 나게 되면 내가 배탈 나는 게 맞다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애국과 이스라엘은 철저히 달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인간에게는 없는 나라예요. 이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인간들이 예상 못한 나라고 기대하지 못한 나라고 예측하지 못한 나라예요. 뭔가 다른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특수하게 만든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기 속성만 강하게 담긴 겁니다. 그 속성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멸망이 없으면 주님이 그 안에서 주님으로 잉태하잖아요.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술사가 부시럭거리면서 천 있잖아요. 검은 천. 재수 없는 이사이씨 큰 검은 천. 검은 천을 부시럭거려 줘야 거기서 비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비둘기 안에 있는 게 몰라요. 근데 부시럭부시럭 하다니만 코끼 매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비둘기를 비둘기 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인간들만의 세상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주께서 부시럭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죽고 난 뒤에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의 죄 속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쓰레기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쓰레기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육신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럼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창세기의 1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짐승과 공중의 30절을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것에는 내가 그들에게 풀을 식물로 주는 음식물로 준다. 여기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는 양식이 뭐냐? 모든 풀을 음식물로, 식물은 음식물로 주노니 그대로 되느라. 이거는 음식물이 뭐냐 하면 양식이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물어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땅의 것과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물어 산 동물은 너희에게 음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전에는 채소만 줬는데 지금은 동물성 양식을 제공하노라 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님께서 인간을 살리고자 주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왜 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이 땅을 방문하는가, 그 사실을 그 당시에 노아를 살려내면서 그 안에다가 이 정보를, 주님이 예수에 관한 정보를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남은 자를 계속 노아라는 남은 자를 이 땅에 새롭게 번창시킨 겁니다. 이 말은 새롭게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된 세상 안에서는 무슨 요소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을 와르르 멸망시킬 요소가 멸망의 요건. 이 세상에 멸망의 반대말은 뭐죠? 번창이죠. 번창하고 또는 복받을 요소를 저해하는 저해 요구와 장애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 이게 딱 담겨서 이 땅에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삽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 시한폭탄입니다. 성도 자체가 시한폭탄. 그 시한폭탄을 두 자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안고 있던 시한폭탄 터져버리니까 그게 십자가 사고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한폭탄이 없어요. 그냥 모세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를 쓴 겁니다. 시한폭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면 살겠지라고 한 거예요. 지키면 살겠지. 지금 주님께서는 이걸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파괴를 하되 무엇을 파괴하냐면 모든 게 마땅히 파괴되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만큼은 예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을 파괴하는 작업과 동반해서 병행해서 이 땅에 실시케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동물성 음식물이 제공되는 겁니다. 이래 부닥치는 거 아니고 하는데 이 부닥 아닙니다. 왜 부닥 아니냐 하면 이 지시를 레위기 11장에서 레위기 11장에 주신 지시를 레위기 창세기 1장과 9장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왜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먹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이방인들은 몰라요. 모르고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들은 알아요. 왜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은 없는 데서 생긴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 굴리기 또는 쟁반 돌리기 특수하게 만들었어요. 이 특수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존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집단적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마땅한 이 저주에서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거기서 영생 얻을 자가 생겨나고 어떻게 영생이 생겨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양이 죽었는데 그게 용서가 되느냐 정말 제가 방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양을 대신 잡았는데 어떻게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따져본 생각해본 적 없지요. 왜냐하면 믿으면 막 믿습니다가 어떻게 오긴 거냐. 앞도 안 가지고 무조건 저건 좋은 거야 무조건 믿어 빨리 믿어 믿습니다. 우리 친구 다 믿습니다. 내력도 모르고 어떻게 영원되는 거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믿습니다는 또 하나의 의로운 행위를 추구한 것밖에 안 돼요. 자기 믿는 행위를 믿는 거니까 그건 가짜고요. 좋은 것은 나를 살린다. 자꾸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삽니까가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상은 그게 애국적인 사고방식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상은 성경을 천동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사고방식이 애국적인 사고방식에서 거기서 분리나온 이스라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하필이면 모든 인간 보고 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보고 했습니까? 라는 그 답변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11장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사생이 구하여 이르되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서 쪽반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짐승화 되어 있죠. 이 짐승화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을 이게 짐승이지만 사실은 정확해서 땅에 사는 가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짐승을 이야기해요. 땅에 사는 짐승. 땅에 사는 짐승을 하는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로 초식동물, 풀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짐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 안 먹고 풀만 먹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식물성 양식과 생명이 서로 연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이거는 창세기 1장의 그때적 이야기잖아요. 그때적 이야기를 레위기 11장에서 주님께서는 그걸 여기다가 베이스로 깔아버리는 겁니다. 베이스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네가 이만큼의 예를 썼지만 이건 조금 모자란 부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말씀 지킨 건 있고 못 지킨 것만 죄입니다 하고 갖다 바치면 사진 죄 그것만 죄 용서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용서하는 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우기는 그것까지 근원적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우리가 잘했다는 것까지
잘했다고 자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여기죠.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여길 때는요, 거기에 자기의 베이스, 근본까지 안 내려가서 그래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가늠하고 난 뒤에 뭘 알았습니까? 다다스저 왔을 때 나는 죄졌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게 내가 그때 아니라고 대처해가지고 죄졌습니다 하지 않고 나는 근원적으로 자기 근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나는 근원적으로 죄인입니다. 근원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죄 안 질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거는 죄 아닌데 아이고 이건 죄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죄 짓는다는 말은 평소에는 오줌 누는 것도 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 바지 내놔놓고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면 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날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쪽에서 시작하는 죄는 없는 게 돼요. 이게 참 복음이 복음. 정말 복음이에요. 내 쪽에서 죄 지은 게 없다는 말은 내 쪽에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일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번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에는 헌금을 덤프 해가 그걸 맞춰서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춰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번에 나쁜 짓 했으니까 이번에는 11시 예배인데 맨날 11시 5분대가 왔는데 이번에 10시 반에 가가지고 일찍 청소해놔야지. 그럴 필요 없다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평소대로 11시 5분에 오세요. 뭐 잘났다고. 사람을 정신병처럼 만드는 것은 죄책입니다. 죄책감.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것도 죄책감입니다. 인간 같은 나 같은 거 살 필요도 없어 하면서 웃으면서 사세요. 왜? 덤이니까. 살 필요도 없는데 죽여서 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업한다고 벌려가지고 이랬던 돈 다 벌렸는데 한 방 크게 터트려가지고 나도 크게 준 재벌 되려고 노리다가 왕창 망했다. 빚이 한 60억 된다. 도망가다 지리산 도망가다 들켜가지고 이번에 태백산 도망가고 들켜가지고 이제는 벌써 아내는 벌써 이혼해보고 자식은 다 따라가보고 지는 혼자 사는 거 가지고 노숙하다가 또 체크자가 또 도망갔다. 당당하게 도망갔어요. 당당하게.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도망가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까불다가 검문에 당당하게 걸려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무기징역 사시거든. 당당하게 무기징역 사세요. 주여 왜 잡히게 하십니까? 이렇게 청을 대지 말고. 잡히는 것도 주의 뜻이니까. 당당하게 잡히시고 당당하게 우사당하시고 봉변당하시고 당당하게 거기서 사형당하면 사형당하세요. 사형당하면서 그림 그려서 오버홈 노래 부르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떡당은 우리 고양이가 푸른 고양이 푸른이라 이래서 당당하게 사형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인된 도리입니다. 그게 죄인된 도리예요. 마귀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몰아넣었어. 그동안 여러분 누구한테 마귀한테 얼마나 주눅들었습니까? 니 그래서 살면 우사당한데 니 인간처럼 못 봤는데 얼마나 우리를 놀려대고 우리를 완전히 그걸 뭐라고 하냐 인질입니다. 우리를 인질로 살았어. 그냥 노예 정도는 아닌데 인질로 살았어. 속하고 진짜 된통으로 걸리가 속았어. 누구나 다. 우리 선에서부터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미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는
이미 근원적으로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네가 손댈 수 없는 네 죄책감까지 이미 내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10분 쉬고 합니다. 아, 쉬어보니까.